우리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죠?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다!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없습니다. 늑대가 없습니다. 이 소년이 심심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다시는 거짓말하면 혼낸다고 단단히 일러주고는 이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또 심심해서 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늑대다! 소리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막 온 거예요. 그때 와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또 속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번에는 너 늑대다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엄하게 아주 그냥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인다고. 아주 살벌하게 늑대다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제 늑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심심한데 마침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몇 대인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서대, 넉 대. 사람들이 넉 대라는 말을 듣고는 막 와가지고 이 소년을 죽였습니다. 늑대가 아니라 넉 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거죠. 이소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좀 각색한 예화인데요. 무슨 교훈을 줍니까? 제대로 잘 전해야 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서 도로 한 부분에 현수막이 달려있는 걸 봤는데요. 그 현수막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뺑소니를 당했어요. 그래서 뺑소니를 당했는데 이제 그 뺑소니 당해서 죽었는데 가족이 이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도 자기 이름도 적어놓고 그 현수막에 꼭 살해하겠으니까 꼭 보신 분은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인데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본 사람이 꼭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건 사람의 그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간절할까. 꼭 누가 연락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간절히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요. 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증인, 목격한 자를 찾듯이요.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으실까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증인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유언. 마지막. 꼭 해야 할 말,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 간절함이 이 말씀에 묻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어느 시점에 하신 말씀인가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셨을까.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 꼭 원하는 말, 바로 그것인데요. 그게 바로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증인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누군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 우리 부모의 유언이라든지 그러면요, 그 유언을 꼭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열심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지키는 길이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은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인은 판결하는 자가 증인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판결하는 자, 그건 증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판사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지요. 그러면 증인은 막 개혁을 외치는 자입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외치는 자입니까? 변화를 외치는 자입니까? 아니죠. 증인은 그럼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예요. 그게 증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증인,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의를 향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하면 그 사람들이 의를 향하도록 이끌어줘요. 증인은요, 증인의 역할을 잘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된 것이다, 이건 의다, 이건 불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하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개혁가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 향하고 위하여서, 의를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일,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인데요,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의 친지들까지 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가정에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가정의 가족들로 막 믿기 시작하고요, 부모님들까지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들까지도 믿는 가정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게 바로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증인은요, 한 사람의 증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 향하도록,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판사가 되라, 개혁가가 되라, 이게 아니래요.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다, 이건 그럽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런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증인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사나 어떤 개혁가나 이거보다 증인이 더 중요하고요, 증인이 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증인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한 세상을 보면 내가 증인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변이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더 증인으로서 힘써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더 힘써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더 빨리 변화되어지고 더 의를 향해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증인으로 더 힘써 사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결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증인 기억하고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말씀도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소유해야 될 말씀은요, 조건 2가지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조건 2가지, 이제 저에게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건 2가지가 뭐냐? 증인은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인 거예요. 증인인데 가끔가다 TV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나 보면 재판석에서 꼭 나와줬으면 하는데 본 사람인데 나 증인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꼭 증언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거해야 되죠. 경험과 증거, 이 2가지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데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인이 아직 아닌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려면 경험을 가지고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경험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2가지 조건 우리가 기억하고 이 2가지 조건을 소유하리라,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과 증거, 이 2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증인을 찾고 있으시죠. 자, 그 주님이 찾으시는 증인이십니까? 그 증인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내가 부족해, 그러면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죠. 또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이 시간 경험과 증거를 우리가 다 소유해서 아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경험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경험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우리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이 말씀에서 경험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위하여서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있으면, 그 성령님을 붙들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권능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경험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곧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잡고서 너희들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내가 죽이겠다, 이러한 식으로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이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외칩니다.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사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경험을 증거하기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 권능 오늘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권능 받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증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향하여 무너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이 백성들의 외침 무너져라에는요 바로 권능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너져라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요 그냥 소리 높여 외치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실려 있는 정말 능력의 외침이었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권능, 이 능력이 실려 있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갑자기 막 된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고요,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러한 그들의 순종이 있었는데요. 자,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에 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러한 모습에 권능이 실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능력, 권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사모하며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주님의 권능, 능력이 실리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역사, 그를 위한 성령님 오늘도 힘써 구하고, 그래서 이 경험 가운데에 온전한 증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권능, 이 능력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요, 우리 제대로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를 위하여 제대로 증인이 되고요, 그를 위하여 성령님 간절히 구하고요,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증거하는 일인데요, 이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증인으로서 꼭 중요한 모습인데, 자, 우리가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경험은 증거가 없으면 경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왜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12를 예수님께서 각지에 흩어지게 내보내시는데 그 전에 주신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내보내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내실 일이 없었으면 권능도 주실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주시는 법은 없다라는 건데요, 그냥 주시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권능 가지고 쓸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 때가 있을 때 주신다라는 건데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자, 그게 맞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가 있을 때에, 증거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삶은 뭐 경험이 있으면 증거, 이게 아니라 경험을 구할 때 동시에 함께 구하는 것이 바로 증거에 대한 결단이고요. 그리고 증거에 대한 마음 다짐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봤으니까 우리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죠.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건데요. 자, 8절 말씀에 유언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승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11절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1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씁니다. 만자를 붙여가지고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얼른 가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얼른 가야지. 너에게 바로 직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 아니었느냐?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얼른 가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얼른 가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자, 경험과 함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증거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또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 받고 증거하고, 증거할 때 권능 주시고, 자, 바로 이 경험과 증거, 우리의 모습, 증인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증거하는 삶을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인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반해서 증인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거역할 수 있기를, 거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증인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증거는요, 삶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경험이 내적인 것이면요, 증거는 외적인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로 증거하는 삶, 더불어서 나의 행실을 잘 살펴서 증거에 합당하도록 사는 삶도 결단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증거의 모습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탄생교회 가면요, 교회 입구가 1.2m 정도 높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가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이가 그렇게 낮게 된 이유가요, 원래는 약탈자들이 약탈을 할 때에 막 말을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멈추게 하는 거, 제재하는 일이죠. 자,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입구를 낮게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몸을 낮춰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나올 때 똑같습니다. 낮춰야 되고요, 굽혀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낮은 입구가 깨달음을 주는 게 그거죠.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요, 우리가 낮게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그를 통하여 권능 능력을 주시죠. 바로 이 경험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탄생교회를 생각하면 또 다시 낮춰야 됩니다. 또 다시 자신의 몸을 낮추고 굽히고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 그 낮아짐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낮추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낮춤의, 겸손의, 섬김의, 봉사의 삶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 증거의 모습, 그리고 경험, 우리가 이것을 소유해서 온전한 증인으로서 우리 온전히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러브데이 1127의 맞춤 설교 말씀입니다. 자, 11월 27일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11월 27일 러브데이가 선포가 됐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님 구하면서 예수님 많이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그 어떤 능력이, 권능이 실린 모습으로 살고, 그래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그날까지 더 주님께 예배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다, 릴레이 기도다, 열심히 기도하고, 자,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무너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 구하고 하나님 구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모습, 그렇게 매일매일 돌았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증거해야죠. 초청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이 27일까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27일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고 또 계속 이어서 살고, 그래서 11월 27일 주님의 많은 결실의 열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특별히 러브데이 1127이 선포되어진 오늘 주님, 그날까지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증인이 되고자, 온전한 증인이 되고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동행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경험 위하여 성령님 구하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정말 충만한 경험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실에 능력이 실리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하나님, 그날까지 또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가 있어야 경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증거대의 삶도 같이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